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신문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와 그의 가족들은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신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중에 수소문해서 그 신랑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5억 원 가량 되는 돈을 갈취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혼인 신고를 앞두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 신부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그 결혼식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신부는 결혼하고자 하는 그 남자를 믿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그 전에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또 속에서 다른 여자를 갈취한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때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래도 또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내게 접근하는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결혼에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이 그 여자에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다면 어떻게 속았겠습니까? 온갖 좋은 말로 구슬이고 믿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자는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지 몰라도 점차 그가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마다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갈취하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했었으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달라는데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믿고 난 다음에는 빠질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록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추겨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한 사람을 망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거래해야 될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서 그 일을 얻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참 꼼꼼하게 살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빛을 엄청 지고 있는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가 다 없어져 버리고 제 투자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고 투자를 했지만은 이렇게 어리석게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 9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로 가게 됐죠.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바로 광야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문화를 즐기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족속들이 그곳에 떡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단과 섞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엄청난 많은 죄의 결과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해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될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컸던 성,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 성도 공략하고 이제 오늘 9장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9장에 오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9장 1절에 여러 족속들이 나오죠.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 정복을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들을 다 정복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맞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이 대적하러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대적하러 온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적이 바로 저기 있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려고 왔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라는 것을 3초 정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그들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맞서서 싸우자고 해서 있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꾀를 내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들이 사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정복을 지금 하고 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은 바로 기브온 이쪽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자기들은 정복을 당해야 될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멀리서 아주 멀리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온 것처럼 사신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이라는 것을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하려면은 하루 만에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달이 걸려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기 옷도 허름하게 만들고 신발도 낡아진 걸 신고 실제로는 바로 옆인데 멀리서 온 거 위장하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이 먹을 것 양식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일부러 곰팡이 쓰는 그런 양식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멀리서 온 것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사신이구나, 아주 멀리서 왔구나, 감쪽같이 속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랑 조약을 맺자.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당신의 소식을 듣고 우리 함께 화친을 하자.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다. 우리를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장들의 당신의 종들이다. 지금 완전히 엎드려 있는 거죠. 항복하는 자세입니다. 마치 우리 조선이 예전에 중국의 명나라에게 정기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조세도 바치고 우리가 당신들을 왕으로 섬깁니다.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그냥으로는 화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좀 받아달라. 사실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모여졌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이것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들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또 지도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는데 화친하자 하고 종이 되겠다니까 쉽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렇겠구나.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들이 멸할 대상인지 화친을 해야 될 대상인지,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 그대로 적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계약서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신 분도 있지만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확신을 하고 찍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장들은 여호와께 이 상황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확신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묻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해서 도장을 푹 찍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당연히 멀리서 온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16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 족속이 나타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이 이제 보인 거예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드러내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열의 성읍들이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3일 길 전에 기브온 족속이 사신처럼 유장하고 길갈로 간 겁니다. 거기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우리는 멀리서 온 것이다. 우리 화친하자. 우리가 종될게. 그래가지고 도장을 꼭 찍고 난 다음에 다시 3일 길을 건너서 이제 기브온이 진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이제 파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죽여야 되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도장을 딱 찍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으니 이걸 파기하면은 누가 요거도 먹어요? 실수는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요거도 먹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얻었는데 지금 이 기브온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똑똑합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내 판단이 분명하다 하지만은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그 신부와 그 가족들은 참 훌륭한 사업가를 얻었다고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사기꾼인지도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부와 그 하객들은 바보였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알아봤는데도 그렇게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길도 다시 물어보고 가는 것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내가 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물어보는 거. 여러분 길을 이제 가는데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혹시 어딘지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에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자,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성이 어느 성이라고요? 여리고 성이라고 그랬죠. 여리고 성일 때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여호수아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7번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누가 전략을 짜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잠바가 굵었지만은 전쟁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함성 소리와 함께 그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적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갈 필요가 없다. 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됐습니다. 하나님, 아이성을 어떻게 공략할까요? 여리고성은 돌아라 했는데 아이성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런 물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이 말하는 거 듣고 2, 3천 명 중에서 3천 명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쳐들어가라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잃고 도망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슴을 칩니다. 큰 것도 이겼는데 이 조그마한 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작은 성도 하나 공략 못하는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리고성에서 있는 탈취물을 숨긴 자가 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전쟁물은 다 우리가 말하는 국고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훔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죄로 여겨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징벌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내서 징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성을 공략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 뒤에 복병을 숨겨둬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병을 숨겨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그대로 이제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온 군대를 이끌고 가서 복병을 숨겨두고 결국엔 그 복병 때문에 아이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응답받고 움직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맞다고 생각해서 갔을 때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는 때 전부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기브온의 이 상황이 됐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한테 물어봤었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면 하나님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성경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거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이런 전략도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의 플랜을 다 하나님한테 다 보고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한번 여러분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어떻습니까? 엄마 이게 뭐야?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건 저렇게 해라. 어떤 사람이 그러면 묻지도 않았는데도 뭐 잘만 되던데, 여러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더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먹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묻지도 않았는데도. 갓난아이 때 여러분들 뭐 묻습니까? 엄마 나 지금 젖 주세요.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엄마 지금 화장실 갖고 어떻게 안 묻습니다. 그냥 딱 보면은 엄마 아빠가 그걸 다 알아서 해줍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되게 잘 모르니까 물을 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냥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크면은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은 묻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묻는 것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십니까?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여러분, 다윗왕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가 다윗왕에 대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윗왕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전쟁하러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해라. 그냥 전쟁해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다윗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다음번에는 그리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함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략해라. 이런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묻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를 자기 궁중에서 목욕하고 있는 그 자기 부하의 부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에 정욕의 마음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묻지도 아니하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그를 취해버렸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남편이었던 자기 부하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간음을 했었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늘 기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묘한 수법을 하듯이 간음을 했으면 간음한 자는 하나님과 죄를 졌다고 거기에 십계명에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또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은 죽게 됐고 또 자기 아들에게 폐위를 당해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이제 조금 편안해지니까 자기 판단을 믿고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어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이제 더 좋아졌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봤었어야 되죠. 하나님, 인구조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걸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물어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구하라고 하십니까?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물으라고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 속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꾸 욕심에 끌리게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안 묻고 가는 것보다 물어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 확신 있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제가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행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뜻을 할 것이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 저 안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지로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 그거 하지 마라 하면은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이름 다 벌려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하면은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 첨벙첨벙 들어가서 이제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못 나오게끔 만들어버리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었으면 이런 실패는 안 겪잖아요. 첨벙첨벙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들어가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이라 나 나와야 되는데 나 계속 끝까지 그 가서 해보겠다 하면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물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묻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물어도 됩니까? 이미 마땅한 것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물어볼 필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이 예배 갈까요? 말까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죠. 오늘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 밥 먹을까요? 말까요? 이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일용한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지금 화장실 갈까요? 말까요? 그 어리석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안 물어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면은 엄마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일일이 안 물어봐도 어머니 아버지 이거 좋아하시지?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모를 때 물어보죠. 엄마 뭘 좋아해? 그렇지만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 거 다 먹고 싶은 거 뭘 좋아하는 거 알면은 딱 준비해서 가져가잖아요. 안 물어봐도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은 안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서 하나님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고 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을 안 주시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경험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